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은 많이 피곤하고 또 많이 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후에 우리 오전의 말씀 전의 부분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부분입니다. 7절에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내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용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과 제자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내고 이러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두고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권능도 했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제 보낼 때에 이제 뭘 당부하고 뭘 부탁하고 뭘 가르쳐서 이제 보내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주님과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한다면은 주님과 누구겠죠? 주님과 나 어떤 사이인가 어떤 관계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므로 제자들은 가서 뭐였죠? 선포했어요. 전파했어요. 전파 회개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사이 관계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을 운전 보여주는데 첫째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 제자를 뭐 하시고? 부르시고. 이 불렀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성경에 예수님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렀지만 예수님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인즉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게 했죠? 예수님께로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제자들은 우연히 예수님이 바다를 돌다가 갈릴리를 돌다가 주변을 돌다가 네가 마음에 드네? 너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벌써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려고 예비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질문해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거야. 부름 받은 거예요? 확실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갖다가 뭘 하냐면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 받았다는 거야. 부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건 말 안 하셔도 다 잘하네.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고 두 번째는 왜 부르셨다고요? 사명을 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부르심은 주님이 왜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사명. 자, 이제 저는 이제 1992년 달에 12월에 이제 주님이 나를 1차적으로 부르셨어요. 1차적으로 부르셔서 회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뭘 때문에 불렀다고요? 사명 때문에 불렀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은 왜 부르셨느냐? 보내려고 부르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르신 1차의 부르심은 2차 뭐 하려고? 보내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의 의미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심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 받은 자, 그게 하나 더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훈련 받은 자, 교육받고 양육받은 자들이 사도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고 나서 두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내가 주님께 확실히 부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확신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언젠간 나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따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쫓아갔던 것처럼 생각할 때 많아요. 어떤 경우가 그런 일이라면 에이 때려치울까? 힘들어 못해 먹겠어. 이럴 때는 부름받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쫓아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부름받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가야 돼요? 중간에 때려치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돼요. 그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이에 의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만은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사명을 부여하시려고 불렀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될 줄로 아는 거예요. 요거는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많아요. 목사 안수 줄 때라든가 신학교 갈 때라든가 뭐 개척 예배 드릴 개척교회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구원은 누구나 다 부르셔서 그런 법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개척교회 하라고 보낼 수도 있고 신학하라고 보낼 수도 있고 선교사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르심의 확신 갖고 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부르심의 확신 없으면 그냥 덩덩해서 끌려가면, 그때 내 무슨 정신에 이 길 갔는지 모르겠어. 이제라도 난 때려쳐야 되겠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니까 내가 믿기 싫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사명의 길에 와서는 분명히 주님이 부르셔서, 야, 너 와라. 내가 너를 중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간다고 갔는데, 어느 날에 보니까 아닌가 봐. 이거 내가 왜 이 길 왔지? 내가 왜 이 길 선택했지? 내가 왜 이 내 밥 먹고 이 짓 하고 있지? 이럴 때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부름 받은 것과 부름의 확신이 없이 끌려간 사람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부르셔서 사명의 길로 간다면 죽음이 와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끌려갔다면, 그냥 나는 가고 싶어서 그냥 남들이 다 가고 남들이 가고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나도 덩덩에 따라갔는데, 가고 보니까 내가 갈 길이 이게 아니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부르심에 간 게 아니라 호기심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위기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쉽게 결단하거나 쉽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척한다거나 신학교 간다거나 아니면 안수 받는다거나 할 때 저는 꼭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느냐? 당신을 불러서 목회해라 했느냐? 당신을 불러서 개척해라 했느냐? 당신을 불러서 선교 가라 했느냐? 이거에 대한 확실함이 없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고 깊이 더 생각하면서 더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 가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면 중간에 때려치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구를 무슨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중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 그 사람들이 나쁘다, 믿음 없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분명히 안 됐느냐? 여기에서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이 길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라고 했다면, 가던 길 어떤 길이 있어도 나는 그분이 가라고 하기에 그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그러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기에 나는 가나이다. 어떤 길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 일까지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끼니 굶으며 목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아니, 끼니 몇 대 굶었다고 내가 갈 길이 아닌 기업에 하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부르셨다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과 나라고 하는 주제를 단 이유는, 내가 주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분명히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빨리 깨달아서, 나는 주님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분위기에 끌려왔구나 하면 빨리 접고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갈 길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려치우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때려치울 수 없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거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사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들어쓰셨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내 주변의 환경은 어떤 것도 나를 넘어지게 못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소명감이라고 합니다. 소명감. 소명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이구나. 어제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대한민국의 목사가 7만 명이랍니다. 얼마 전까지 6만 몇 명이었는데 7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7만 명의 목사가 있다는 말 속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속에 뭐 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누가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기에 이 소명에 대한 것이 뚜렷하면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길 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견디기는 힘들지 몰라도 절대 포기 못하고 절대 때려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 가라고 하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2008년도에 기도 이제 비염 수술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가 개척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올 때 아예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가서 일한다는 생각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일하러 왔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일만 하고 살아. 그래도 개척을 해야지 하고 한 거하고 나는 일부러 온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오게 할 때 너는 가서 중국 동포들을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목사님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마누라 혼자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나가 일할 수가 없는 거야. 굶어도 이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한국 가서 하나님 개척해라고 하는 소명 없이 이제는 중국에서는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성도도 없고 하니까 한국에 왔다가 일단 일 시작에 하다가 또 돌아서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많이 개척도 하고 뭐 이제 사역 시작하는 분들도 그거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이 길 가지마, 다시 개척해, 다시 동포들 섬겨 하고 하는 소명이 오면 일 못해요. 신앙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 신앙 양심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평신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뚜렷함이 있어야 여러분 바른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내려고 부르셨다는데 주님은 보내기 전에 여러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일단은 짝을 지어줘요. 유대인의 그 문화에나 그 법에 보면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지 2사람 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한 일이 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법은 최소 2사람 이상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일단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둘씩 보낼 때 서로 힘이 돼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둘씩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주시고. 자, 여기서 주시고 했는데 뭘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를 줘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님의 일꾼을 부르셔서 일터로 보낼 때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공구나 도구나 장비를 들어서 보낸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더 잘 알겠죠?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일하러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집에 일을 늘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시키면은 청소기가 어디 있다, 청소기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겠죠? 그거 갖고 청소해야지. 맨손 갖고 청소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일 시키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장비나 도구나 공구를 줘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그냥
불렀으니까 너 가 이제 알아서 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책임성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일하도록 하나님은 다 무장시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리가 득실한 곳에 예수님 표현하기를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완전히 이리 득실한 곳에 양을 보낸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현장은 뭐가 가득한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득실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비도 안 줘서 도구도 안 줘서 하나님이 보낸다면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파송돼서 갈 제자들에게 그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다 쥐어준 거예요. 다 쥐어줘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 공구는 다 줬는데 청소기는 최신 자동용 이제 청소기를 줬는데 이거를 쓸 줄 모르면은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준 공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기 위해서 그분한테 자꾸 묻는 거야. 그 기도거든.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최신 청소기를 줬다 하더라도 버튼 누를 줄도 모르고 작동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롭게 공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무조건 기도하면은 되는 줄로 알고 막 아무나 되고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은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그 누구더가? 이희순 목사님 교회 그 예전에 그 이영철 목사님 할 때인가 언젠가 그때 이제 막 돌아가며 집회를 할 때 그 안독교회 집산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만복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귀신들이 들렸어요. 귀신들이 들어가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야 이 개 같은 귀신아 나가 막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귀신한테 개 같은 귀신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욕 중에 가장 쌍스러운 욕이 개니까 개한테 아무 쌍욕을 하느라고 아마 개 같은 귀신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개 같은 귀신아 나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 권세, 능력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그 도구가 공구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됐다 대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개 같은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내 이름으로 아무리 갖다치고 아무리 짓눌러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기 전에 불러놓고 권능을 입혀주신 거예요.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명하고 쫓으면은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에게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도구로 어떻게 효력 있게 쓰고 있어요? 네? 귀신이 잘 나갔대가?
우리 초창기보다 지금이 많이 이런 능력들이 적게 나가는 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지금 무능력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때 하나님이 무능력해지고 그때 주신 권능이 무능력해진 게 아니라 현재 그 권능을 이용하는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인용해 버린 거예요. 원인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 귀신 쫓고 막 병 고칠 때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다 와봐요. 다 와봐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뭘 하는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 안 하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공부를 쓸 수 있도록 다 설명서를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지. 목적도 똑같아요. 목적도 내가 귀신 쫓는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에 있어야지. 여러분도 와봐요. 내가 하는 거 얼마나 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나요. 그런 인간적인 마인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만나보면 별의별 목사들이 다 있어요. 금가루 내려오는 목사가 있지 않겠는가. 뭐 필요를 어쩌든 다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이런 거 내가 그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사 예를 들어서 금가루 내려온다 치더라도 그 금가루를 하나님이 왜 내려보낼까? 여러분, 금가루 내려보내면 내 같으면 싸움질 할 것 같아요. 서로 가지겠다고. 금가루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의 합리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이해하기가, 하나님이 금가루 내려보냈다. 왜 내려보낼까요? 네. 돈 없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 쓰라고 쓸까요? 어쨌든 제가 이런 거 말하는 것은, 이런 거는 어쩌면 인간의 그 사고와 인간의 그 목적과 인간의 방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성경에는 꽃가루고 무슨 금가루고 무슨 가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병 고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도 주는 거지, 절대 가난이 목적이 아니고 병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갈 때 제발 양식, 돈주머니, 여행을 위해서 다른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여행, 그냥 여행 아니고 선교 여행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휴대하면 그 목적 자체가 뭐냐? 현지에 가면은 입맛이 안 맞으니까 입맛에 맞는 음식, 고추장, 된장 뭐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 선교 여행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되는지만, 선교 여행은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가진 신발 하나, 지팡이 하나, 그리고 두부로 또 가져가지 마. 그리고 어디 가서 내관 잡을까 염려하지 마. 무조건 하고 쳐들어가라는 거야. 누구 집에 가든지 너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 머물러. 만약에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너를 영접지 않아서 나 보내면 나올 때 발에 머리를 떨고 보내라. 신발에 먼지까지 싹 떨어버리고 나와. 이 말인 적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한 선교의 사명자들은 너무 다른 거에 부담 갖거나 너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여행일수록 가볍게, 그리고 왜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쌀주머니도 가지 말고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여행 갔는데 매일같이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연지건지 바르고 이거 하다 나면 언제 영혼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복음에 걸림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한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보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러면 이제 나는 예를 들어서 곤명에 갔다. 곤명으로 선교 갔다. 그러면 곤명에 가면은
도시에서 우리가 선교하면은 뭐 괜찮아요. 뭐 샤워도 맨날 할 수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교통도 좋고. 근데 문제는 어디 가야 돼? 저 골짝 시골에 가야 돼. 정말 밑에는 돼지, 소, 개산이, 오리, 닭 키우고, 위에 층에는 사람, 흔들흔들하는 침대 위에서 사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고 한 주는 괜찮아요. 한 달 있으라고 하면 있겠어요? 어려워. 이거는 절대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때려치우고 오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날 보냈잖아요. 나를 보낸 분이 주님이야. 내가 어떻게 오겠어? 아무리 그래. 굶어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보내니가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내니가 주님이라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내가 결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가랍니까 말랍니까 하면 주님 뭐라고 해? 절대 주님 돌아오라는 소리 안 하셔요. 근데 내가 돌아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은 어떻게 와요?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 가지 말라 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와가지고 금패물 은패물 다 갖고 와서 야 너 가만 이거 줄게 했더니 가만 기다려봐 기도해볼게. 하나님 가랍니까 말랍니까 가랍니까 말랍니까 가랍니까 말랍니까 하던 게 결국에는 뭐라 했어요? 가라고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했다 가지 말라 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가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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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 생각하고 가다가 눈에 그 금패물 은패물들이 많으니까. 근데 끝까지 이제 하나님은 막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보냄받은 것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도 머무는 것도 멈추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교회 사명도 다 똑같은 거야. 우리 박국록 권사님도 괜히 천진에서 와가지고 지금 빼도 밥도 못하고 지금 직선이 못하고 매일같이 기도인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에 대한 확신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 같아도 누가 하게 하셨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 나게 아우 때려치우겠다 못하겠다 신경질 난다 짜증난다 목이 많다 더워서 못하겠다 못하고 말 것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못 끊어요. 포기 못해요. 왜? 나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나를 선택하신 이가 여호와 나에게 맡기신 이가 여호와니 어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받들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라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보내시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귀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또 병자에게 정말 치유와 권능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신 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